우리 교회에서는 목회자가 이렇게 한마디만 하면 얼렁얼렁 움직여 주시고 또 이렇게 조정해 주시니까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참 감사합니다. 자, 오늘 여러분 다시 한번 축복하고요. 참 감사합니다. 지금 제가 조금 졸려요. 왜냐하면 어제 한 9시경에 잠깐 잠이 든 것 같은데 9시에 잠이 들어서 제가 좀 일찍 깼어요. 어제 좀 밀가루 음식을 먹고 그 식곤증에 그냥 잠들어 버렸네. 그랬더니 한 11시 반 정도 깼는데 세상에 거울을 보니까 그냥 얼굴이 퉁퉁퉁 부어 있는 거예요. 근데 그때 깨버렸어. 좀 있다가 또 저희 사모도 또 깼어요. 그래서 한 11시 반부터 이런저런 얘기, 두런두런 교회 얘기, 앞으로 이런 얘기들 두런두런 얘기하다 보니까 밤을 그냥 꼬박 샜어요. 어떻게 샜다고요? 꼬박 샜어요. 그랬더니 전 세상에 이렇게 강단에 올라오면서 졸린 건 생전 처음이네. 아휴, 근데 여러분을 보니까 또 기운이 납니다. 제가 어제 무슨 얘기를 했냐면 참 감사하다. 모든 게 감사하다. 우리 오늘 장로님 기도하신 것처럼 우리가 지난 11개월 동안 살면서 하나님 보실 때에 정말로 복받을 그러한 모습이나 은혜 받을 모습보다는 그렇지 못한 모습이 참 더 많았는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저렇게 또 그렇게 이렇게 하나님이 역사해 주셔서 여기까지 오게 하셨구나. 참 감사하다. 모든 거 하나님의 은혜다. 그런 얘기를 두런두런 나눴어요. 그런 다음에 이제 그만 자 이렇게 한 다음에 저는 또 제 방에 들어와서 이제 잠을 못 이룬 게 뭐냐면 하나님께서 하실 일을 또 기대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아무것도 안 했는데 이렇게 2024년도에 이렇게 역사해 주셨는데 감사한데 하나 2025년도가 이제 한 달 뒤가 시작될 터인데 하나님 저희들이 기도의 씨를 뿌리고 말씀의 씨를 뿌리고 사랑의 씨를 저희가 뿌릴 거인데 하나님께서 2025년도에 어떻게 역사하실까 기대가 됩니다. 하나님께서 스토리를 만들어 주실 것을 생각하니까 기대가 됩니다. 하나님의 새 역사를 내가 기대합니다. 하나님 종의 가정에도 새 역사의 스토리를 써주시고 우리 사랑하는 명함교회 모든 성도들의 가정에도 새 이야기가 있는 그런 역사가 있게 하시고 하나님 우리 명함교회에도 하나님께서 부흥과 성장의 스토리를 써줄 것을 내가 기대하니까 하나님 참을 이루지 못하겠네요. 하나님 그런 마음으로 밤을 꼬박 샜어요. 여러분 그러면서 어제 우리 사랑하는 저희 사모와 함께 그런 얘기를 했어요. 그래 우리가 그런 결심했잖아. 하나님을 감동시키자고. 여러분 저 출애굽기 14장 말씀 보게 되면은 앞에 홍해가 있고 뒤에 애굽 군대가 쳐들어올 때에 모세가 이렇게 말했어요.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라. 가만히 있어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대신 싸우실 것이다. 너희는 가만히 있으라. 이렇게 말씀하신 말씀이 있거든요. 여러분 가만히 있으래요. 우리 보고 가만히 있어. 이렇게 이 말씀이 아니라 하나님이 역사할 거니까 너희는 오직 한 길이 있어요. 그것은 뭐냐면 하나님을 감동시키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을 감동시키는 거예요. 여러분이 오늘 이 새벽에 나오셨어요. 여러분 오늘 여러분들 할 일도 많으시고 또 어제 주일 예배 드리고 여러 가지 교회에서 봉사하시면서 피곤도 하시고 또 여러분 저는 모르겠습니다만 어제 혹시 오후에 여러 가지 여러분 집안일로 인해서 왔다 갔다 하시는 분도 계실 거인데 오늘 이렇게 여러분 12월 2일 우리가 월삭 기도를 기억하면서 여러분 나오셨어요. 여러분 나오셔서 조금 졸리면 줘라도 괜찮아요. 제가 이해해요. 근데 여러분 이것들이 여러분 하나님 보실 때 이게 감동을 주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을 감동시키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지난번 저희 생일날이 있었어요. 지난번 제가 10월 말쯤이었었나요? 생일도 음력을 하다 보니까 자꾸 잊어버리는데 제 생일이었는데 그때 저희 이제 애들이 잠깐 왔었어요. 그랬다가 저희 이제 아들이 저한테 아빠 생일 선물 그러면서 이제 아빠는 뭐니 해도 머니를 좋아하니까 머니를 주겠다 그러면서 돈을 주는데 글쎄요 뭐 여러분께서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아직 26밖에 안 된 이 녀석이
20만 원을 넣은 거예요. 깜짝 놀랐어요. 물론 제가 살짝 기대는 했어요. 근데 10만 원은 기대했어요. 10만 원. 근데 20만 원을 넣은 거예요. 깜짝 놀랐어요. 여러분은 별로 놀라지도 않으시나요? 여러분 자녀들은 한 50만 원씩 넣나 보지? 100. 애가 20, 저희 큰 애가 넣었다면 이해가 되는데 둘째 애가 이제 여러분 그 헬스 트레이너 하면서 뭘 벌겠어? 근데 20만 원을 넣은 거예요. 그거 못 쓰겠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는지 아십니까? 너무 이제 감동을 받아가지고. 그 다음에 이제 한 달 뒤에 저희 아들이 생일이었어요. 아마 그걸 노리고 그랬는지 모르지만 한 달 뒤에 11월 19일 날 저희 아들이 생일, 11월 18일 날 생일이라서 제가 여러분 그 그대로 그 20만 위에다가 그대로 20만 원을 더 얹어가지고 제가 저희 아들한테 40만 원을 보냈는데 요즘은 여러분 그렇게 봉투에 넣어가지고 40만 원을 딱 줬어요. 아들한테. 아들이 그래요. 아버지, 걔는 조금 기분 좋으면 그래요. 아버지, 왜 이렇게 많이 넣으셨어요? 아버지, 그래요. 여러분 여러분들 그런 거 경험 많이 하셨죠? 자녀에게 감동을 받으면 다 주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감동시키는 교회가 되고 하나님을 여러분 이삭을 바쳐라. 그럴 때에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치잖아요. 하나님이 감동하셨잖아요. 얘가 나를 사랑하고 나를 경외하는 건 내가 알았지만 이 정도로 나를 경외하는 줄은 하나님도 모르셨던 거예요. 하나님이 감동받으신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아 이삭 건드리지 마. 언제는 막 바치라고 하시더니 건드리지 마.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여러분 아브라함에게 복의 복을 더해 주신 거죠. 감동받으신 거예요. 여러분 솔로몬에게도 하나님이 감동받으셨잖아요. 네가 원하는 게 뭐냐? 하나님은 솔로몬이 건강 달라고 할 줄 알았어요. 또는 강한 군대를 달라고 할 줄 알았어요. 좋은 신하 달라고 할 줄 알았어요. 그런데 솔로몬이 지혜를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감동받으셨잖아요. 그래서 솔로몬아 네가 이것도 구하고 저것도 구할 수 있는데 그것보다는 맡겨주신 백성을 잘 다스릴 수 있도록 지혜를 달라고 구하니 내 마음이 기쁘구나. 그러면서 너가 구하지 아니한 모든 것 다 주시겠다고 하십니다. 여러분 성경의 말씀을 가만히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은 꼭 일맥상통하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하나님을 감동시키는 거예요. 할 수 없을 때 하는 거예요. 어려울 때 하는 거예요. 욥과 같이 오늘 큰일 났는데 설교 하나도 없다 다른 거 안에 여러분 욥 보세요. 욥 아시죠? 욥이 여러분 그 고난 가운데서도 대부분 사람들은 하나님 원망할 수밖에 없는데 욥이 거기서도 끝까지 자기 입을 지켜가면서 아마 그랬을 것 같아요. 입을 딱 이렇게 왜냐면 자기도 모르게 하나님 원망할 수 있으니까 하나님 왜 하필 내게 하나님 내가 뭐 잘못했다고 그럴 수 있는데 욥이 끝까지 믿음을 지켜가면서 하나님을 놓지 않잖아요. 하나님이 욥의 신앙에 감동을 받으신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감동시키는 저 여러분 될 수 있게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뻔히 할 수 있는 거 하는 것은 감동받지 않는데 얘는 도대체 못할 것 같았어. 왜냐하면 지금 삶이 어렵거든. 지금 건강이 안 좋거든. 그런데 막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감동을 받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바로 뭐냐면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어다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실지로다. 아멘. 여러분 하나님을 감동시키는 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설교 시간 다 됐네. 큰일 났네. 여러분 오늘 설교 말씀 이제 시작하는 거예요. 이제 시작입니다. 여리고의 기적이에요. 여러분 제목 한번 따라해 봅시다. 시작. 여리고의 기적. 설교 내용도 중요하겠지만 제목이 중요해요. 여리고의 기적. 하나님 여리고의 기적이 나의 기적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그렇게 기도하십시다. 오늘 본문 말씀 가운데 핵심 말씀은 21절 말씀이에요. 21절 말씀 보실까요? 21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엘리사가 물 근원으로 나아가서 소금을 그 가운데 던지며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이 물을 고쳤으니 이로부터 다시는 죽음이나 열매 맺지 못함이 없을지니라 하셨느니라 하니 아멘. 여러분 여기 이 말씀이 21절 말씀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이 물을 고쳤으니 여러분 여기 고쳤으니 여러분 한 달 동안 또 앞으로 인생 가운데서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고쳐지는 은혜가 임하게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고쳐지는 은혜예요. 오늘 본문의 말씀은
엘리사 선지자 시대의 말씀이에요. 배경은 여리고입니다. 여리고는 그 당시 그 지역에서 가장 살기 좋은 장소가 여리고입니다. 큰 오아시스, 기름진 정려나무, 1년 내내 푸른 지역이에요. 물이 끊어지지 않는 지역이에요. 정말로 그 물은 우리식으로 말하면 여러분 저 제주 삼다수의 10배 같은 그런 물인 거예요. 민수기 14장에서 12명의 정탐꾼이 가나안을 보고 나와서 과연 젖과 꿀이 흐르는 지역이라고 부러워했던 장소가 혹시 이곳이 아니었겠느냐라고 말할 정도로, 학자들이 추측할 정도로 여리고는 여러분 좋은 곳이에요. 제가 성지순례를 갔더니 정말 여리고는 다른 지역에 비해서 굉장히 푸르르더라고요. 참 좋은 곳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그 당시나 예수님 당시에도 로마 군인들이 휴양지로 선택할 만큼 좋은 곳이 여리고였다고 하는 거예요. 오늘 그 본문에, 여기 본문에 나오는 이 장소가 여리고입니다. 그런데 이 살기 좋은 여리고, 물이 좋은 곳, 부족함이 없는 물, 바로 그런 동네가 여리고였는데 어느 날부터인가 오늘 말씀 보니까 그 여리고에 물이 이상해진 거예요. 그 물만 먹으면 탈이 나는 거예요. 병이 드는 거예요. 그 물을 가축들에게 먹이면 가축들이 병드는 거예요. 그 물로 농사를 지면 이상하게 농사가 안 되고 흉년이 드는 겁니다. 그 결과 어떤 일이 발생했느냐? 19절 말씀입니다. 19절. 그 성읍 사람들이 엘리사에게 말하되 오늘 주인이 보시는 바와 같이 이 성읍의 위치는 좋으나 물이 나쁨으로 토산이 익지 못하고 떨어지나이다. 위치는 좋으나 물이 나쁨으로. 여러분, 이거는 무슨 말입니까? 여리고 사람들이 살면서 내 생전 내가 여기서 30년 살았고 내가 여기서 평생 50년, 60년 살았지만 이런 경우는 처음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위치는 좋으나 물이 나쁨으로. 여리고는 본래 위치도 좋고 물이 좋은 곳인데 갑자기 그런 일이 벌어졌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여리고에 물이 나빠진 것과 같이 우리 인생에도 이렇게 생각지도 못하는 일이, 좋지 못한 불행한 일이 생길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늘 겸손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잘 되는 것 같지만 늘 겸손해야 되고, 우리는 자연 앞에도 겸손하고. 여러분 이번에 얼마나 큰 폭설이 내렸어요. 참 그 폭설 앞에 우리는 정말 꼼짝 못하는 걸 보면서 이 자연 앞에 우리는 아무것도 아니구나. 우린 자연 앞에도 겸손하고 사람들 앞에서도 늘 겸손하고 무엇보다도 하나님 앞에 겸손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제 여러분 이 문제를 앞에 두고 여리고 사람들이 어디를 찾아갔는가? 누구를 찾아갔어요? 엘리사에게 찾아간 거예요. 여리고 주민들은 문제가 발생하니까 다른 곳에 찾아가지 않고 엘리사에게 찾아왔다는 거예요. 엘리사를 찾아갔다가는 것은 여러분 이 문제를 가지고 누구 앞에 나왔다는 겁니까? 하나님 앞에 나왔다는 거예요. 이게 우리에게 주는 교훈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문제가 있을 때마다 주저하지 말고 여러분 하나님 앞에 나오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나왔다고 하는 것은 기도의 자리로 나왔다고 하는 것이고 말씀의 자리로 나왔다고 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저는 우리 명암교회가 더 기도하는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특별히 우리 명암교회는 이런 부르짖는 기도로 전진하는 우리 명암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어려움 있을 때마다 어디로 나오라고요? 하나님 앞에, 기도의 자리, 말씀의 자리 앞에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시간에 여러분 마음속에 입력을 시키세요. 나는 어려운 문제가 있을 때마다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리라. 나는 어려운 일이 있을 때마다 더 말씀의 자리로 나아가리라. 입력을 시키세요. 제가 왜 입력이라는 단어를 쓰냐면 여러분 오늘 나오실 때 대부분 집에서 여러분이 알람을 맞춰놓고 여러분 알람 소리에 깨신 분이 대부분일 거라 생각이 되어져요. 여러분 옛날에는 이 알람 시계를 뭐라고 얘기했어요? 자명종이라고 그랬어요. 기억나십니까? 자명종이라고 했어요. 여러분 자명종이 뭐예요? 한문으로 풀어지는 거잖아요. 자, 스스로 자자잖아요. 스스로 자자, 울릴 명자, 그다음에 종종, 세북종,
뭐 시계 종자죠. 그러니까 스스로 울리는 시계라는 거예요. 그게 자명종이에요. 옛날에 여러분 이렇게 책상 앞에 이렇게 둥그런 사발과 같은 자명종 다 있었잖아요. 요즘은 여러분 다 핸드폰에 알람으로 하죠. 그게 자명종이에요. 스스로 울리는 시계예요. 그런데 여러분, 시계가 스스로 울리나요? 그런 시계 있으면 저한테 한번 가져와 보세요. 시계는 스스로 울리는 법이 없어요. 어떻게 해야 울려요? 내가 맞춰 놓아야만 울려요. 오늘 저도 밤새 이렇게 얘기하고 저승 생각을 하다가 혹시 제가 깜빡 잠들까봐 잠들면 일어날 수 있도록 해서 3시 50분에 딱 맞춰놓고 잠깐 눈을 붙였는지 뭐였는지 그러니까 금방 따르릉 띠도 시계에 알라 핸드폰에 울리더라고요. 여러분, 말은 자명종 스스로 울리는 종이지만 시계는 스스로 울리지 않아요. 내가 입력을 해야만 울리는 거예요.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뭐냐면 지금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나는 문제가 생기면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리라 스스로 내가 입력시키면, 나는 문제가 생기면 말씀의 자리로 나아가리라 내가 입력을 시켜놓으면, 여러분 그런 일 있을 때마다 나도 모르게 몸이 반응해서 기도의 자리로 말씀의 자리로 나오는 자가 되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시간 입력을 하세요. 오늘 여러분 12월 월삭기도에도 여러분 입력해 놓으셨기 때문에 나오신 겁니다. 이게 여러분 굉장히 복되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다시 한번 정리합니다. 오늘 이 백성들이 문제가 발생하자 지체 없이 엘리사를 찾아왔다고 하는 것은 우리에게 어떤 일이 발생하면 무조건 하나님 앞에 나아오는 습관을 가지라고 하는 교훈이 있다는 거죠. 자, 다시 본문으로 돌아가게 되면 여리고 주민들이 이제 물 때문에 고생을 하고 있었고요. 엘리사가 이제 엘리사를 찾아가서 도움을 요청하니까 엘리사가 이 물을 고쳐주는데, 엘리사가 어떻게 고쳤냐면 말씀 보니까 새 그릇에다가 소금을 담아 가져오라 말합니다. 그러면서 물 근원, 그러니까 샘물의 시작점으로, 마을마다 그 샘물의 시작점이 있잖아요. 뭐 조그만 옹달샘이든 뭐든 거기로 올라가더니 거기서 그 소금을 거기다 부어버리는 거예요. 그게 여러분 20절 말씀이에요. 엘리사가 이르되 새 그릇에 소금을 담아 내게로 가져오라 하매 곧 가져온지라. 그리고 21절 말씀 보면 엘리사가 물 근원으로 나아가서 소금을 그 가운데 던지며 하나님이 이 물을 고쳤다라고 얘기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물을 고치는데 다른 재료를 사용한 것이 아니라 소금을 재료로 사용했다는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여러분 이 물에 소금을 타면 그 물은 사용할 수가 없어요. 우리가 여러분 바닷가에서는요, 아무리 목이 말라도 바닷물을 먹으면 안 됩니다. 바닷물은 식수로도 쓰면 안 되고 농업용수로도 공업용수로도 사용할 수가 없는 것이 소금물입니다. 아주 오래전에 우리나라에 극심한 가뭄이 있었어요. 제 기억에 저 임진강 쪽에서 사장이 났는데 비가 오지 않으니까 임진강 물이 점점 수위가 내려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서해 쪽에 있는 바닷물이 역류해 버린 거예요. 그래서 임진강 하류의 물과 서해 바닷물이 합쳐져 버렸어요. 그 지역 분들이 그것을 깜빡 잊어버리고 이제 가뭄이 오니까 논에다가 물을 뿌려야 되니까 그 늘 하던 대로 강물을 끌어들였는데 이미 그 강물은 바닷물과 함께 이제 합쳐진 물이기 때문에 그 물을 가져다가 여러분 막 논에다가 뿌렸어요. 그랬더니 여러분 그해 그 지역의 농사가 완전히 망쳐진 거예요. 그 후유증이 몇 년 갔다고 하는 것을 제가 여러분이 기억이 납니다. 소금물은 식수로도 쓰지 못하고 가축을 기르는 일에도 식물을 기르는 일에도 사용하는 물이 결코 아니라고, 이것이 우리의 경험이고 이것이 상식이고 우리는 이건 애들도 다 아는 기본적인 상식이에요. 여러분 여리고 주민들이 그것을 몰랐을까요? 여리고 주민들이 몰랐을까요? 아니 소금을 가져오라고 하더니 그 소금을 가지고 물 근원에 던져버려? 여리고 주민이 몰랐을까요? 도대체 소금으로 어떻게 하시겠다는 거야? 라고 묻고 싶었을 겁니다. 아니 소금이라니? 아무리 생각해도 소금은 아닌 것 같아 라고 반대할 수도 있었을 거예요. 자기 생각을 말할 수도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그대로 행하는 거예요. 여리고 사람들은 여러분 생각이 없었을까요?
상식이 없었을까요? 아닙니다. 다만 이 사람들은 내 생각 위에 하나님의 생각으로 덮어버린 거예요. 내 경험 위에 하나님의 은혜로 덮어버린 거예요. 여러분, 이게 여리고 주민들이 살게 된 비결이에요. 여기 보면 소금이 주는 의미가 뭐냐? 여러분, 거기까지 생각할 필요도 없어요. 소금이 주는 의미가 대단하다면 그 다음에 또 소금 얘기 나와야 되는데 여기서만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여기서 말씀하는 소금의 의미가 물론 찾게 되면 있겠지만 신약으로 넘어가게 되면 우리가 소금이야 빛이야 예수님의 그걸 연결할 수 있겠지만 굳이 거기까지 갈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여기서 말하는 소금이 중요한 게 아니라 저는 이 사람들의 믿음이 중요하다고 저는 봐요. 내 생각 위에 하나님의 생각을 덮어버린 거예요. 내 경험 위에 하나님의 은혜로 덮어버린 거예요. 여러분, 이게 하나님을 감동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감동시키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람도 여러분 감동받으면 다 해요. 여러분, 제가 어제 사모랑 그런저런 얘기하면서 제가 많이 회개했어요. 여러분, 제가 그 부목사 시절에 서울에서 청년들 한 3명, 4명 이렇게밖에 교회 안 나왔어요. 그러니까 청년부 예배, 나머지 주일 예배는 한 10명 나오는데 청년부 예배 토요일 날은 3명, 4명 나오고 회장, 총무, 석이 3밖에 안 나와요. 그때 제가 여러분 막 30대, 35 정도 됐던 건데 그때 여러분 제가 얼마나 그냥 아주 충만했는지 하나하나 이제 청년들을 제가 끌어오기 시작했어요. 그러면은 대학교에 가서 그 아이를 만나야 되는데 얘가 안 만나. 왜냐면 목사님 새로 부목사님 오셨다는데 만나면 분명히 교회라고 할 것 같으니까 안 만나요. 그래서 저는 찾아가는 거예요. 강의실 찾아가요. 세상에 이화여대 들어가려고 했다가 경비한테 걸려가지고 된탕거라고 말 듣기도 하고 또 그 앞에 다 명지대학교 가고 그 옆에 서강대학교 가고 다 가서 그 앞에 제가 기다리는 거예요. 그럼 끝날 때까지 제가 기다렸어요. 끝나면 야! 그 붙잡아요. 그럼 어떤 막 도망가요. 그 어떤 애는 제가 밤에 그 집에 찾아가요. 11시 정도에 그 앞에 기다렸다가 가만히 기다려요. 그럼 걔가 이제 와요. 그럼 제가 그래서 탁 잡고 와봐. 그 다음에 제가 여러분 그 놀이터에서 앉아가지고 이런저런 얘기. 하도 어떤 집은 제가 전화했더니 그 동생이 그래요. 목사님, 우리 형이 없다고 그러래요. 그때 여러분 소문이 났어요. 청년들이 감동을 받았나 봐. 여러분 그래가지고 그 한 1년쯤 지난 다음에 여러분 1년 반쯤 지난 다음에 청년부 허신 예배 드리는데 여러분 진짜 여러분 제 기억에 제가 볼 때 한 100명 된 것 같은데 제가 볼 때 한 40명 된 것 같아요. 40명이 쫙 나와가지고 특별 찬양을 하니까 교인들이 얼마나 좋아하는지 한 40명이 모여 있는 거예요. 그랬더니 우리 교회 청년들이 다 어디 숨어 있었어. 제가 새로 전도한 애는 하나도 없고 그동안 나오긴 나온 이름은 있었는데 안 나왔던 청년들 제가 다 끌어모였거든요. 그래서 걔들 데리고 여기 지산 리조트에 처음 여러분 스키장 개설할 때 끌고 와가지고 스키도 타게 해주고 저는 스키를 못 타는데 애들 타게 해주고 뭐 어디 오페라 이렇게 오페라에 가게 되면 거기 예술의 전당 가가지고 좋은데 못 끊더라도 저 꼭대기층 가가지고 한 20장 30장 끊어가지고 다 보게 하고 저는 들으면서 이게 뭔 소리인지 하나도 모르지만 다 듣게 하고 또 토론하게 하고 얘기하게 하고 막 그러면서 열정적으로 그때 아이들이 감동받은 건데 하나님 그 열정이 사람을 감동시켰던 그 열정이 제게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 다시 회복되기를 하나님께 기도했는데 여러분 사람도 감동받으면 움직이는 건데 하나님이요 우리의 믿음에 감동하시면 역사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감동하시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이제 정리합시다. 엘리사가 이제 물 근원으로 나아가서 소금물을 그 가운데 던졌을 때 하나님이 역사하신 거예요. 엘리사가 고친 게 아니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고쳐주신 거잖아요. 다만 하나님이 엘리사를 쓰신 것뿐이잖아요. 여러분, 저 여러분의 인생에 고쳐지기를 원하는 것이 계십니까? 하나님 우리 가정에 이런 부분이 고쳐지기 원합니다. 하나님 내 마음에 이런 부분이 고쳐지기 원합니다. 여러분 있으십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방법으로 오직 하나님의 방법으로 이것이 가능할 줄로 이 시간 다시 한번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비록 그것이 미련해 보이는 방법이라 할지라도 아니 물을 고치는데 소금이라니 도대체 이건 말도 안 되는 방법이라 할지라도
또는 과연 이래서 될까라고 하는 더뎌 보이는 방법이라 할지라도 여러분, 우리는 순종할 때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에 하나님의 고쳐지던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말씀을 저는 읽을 때마다 두 가지를 깨달아요. 첫 번째, 주님의 전능하심이다. 주님은 못하시는 것이 없구나. 그리고 주님의 일하심에는 방법이 매우 다양하구나. 이 전능하심을 느끼고, 두 번째는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을 감동시키자. 이 여리고 주민들의 순종이 하나님을 감동한 거예요. 아마 엘리사도 감동했을 것 같아요. 이 사람들이 이렇게 순종하다니. 엘리사도 감동했을 것 같아요. 여러분, 여리고 주민들이 소금을 가져오라 할 때 순종하고, 그 순종이 엘리사를 감동시켰고 결국 하나님을 감동시킨 것 된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설교 제목 뭐였어요? 여리고의 기적. 여리고의 기적. 하나님, 여리고의 기적이 내게도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모든 것을 가능케 하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 그리고 고쳐지기 원합니다. 하나님, 새롭게 되기 원합니다. 고쳐지게 해 주시옵소서. 여러분, 그 기도가 오늘의 기도가 되고, 또 무엇보다 한 달 동안 여러분 믿음의 행함을 통해서, 순종의 행함을 통해서 하나님을 감동시키는 저 여러분 다 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함께 찬양하시고 함께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406장 찬송합니다. 찬송가 406장 찬송하고 합심하여